있는 소망이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라 그럴 때는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 소망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잉태하여 출산할 때까지 계속 잉태를 보존할 수 있다면, 그걸 그림으로 그리고 확신할 수 있다면, 명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그게 10개월이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물리적 세계에 나타난다는 거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우리는 부정적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게 문제야. 기도는 해. 기도는 하면서 늘 현실에 입각한 생각, 부정적인 이미지를 마음속에 계속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지. 이제 좀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일을 해야 돼. 여러분, 그거 훈련 안 하면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를 확실히 믿으면 천국 가지만 인생의 고달픈 문제는, 그것도 병원에서 의사들을 통해서 나으면 또 좋지. 근데 예를 들어 암 선고를 냈는데 삼성이나 현대병원 같은 데 최고의 병원에서도 못 고쳤어. 안 됩니다 하면 어떡할게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부단하게 계속 말씀에 입각하여 소망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상상력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실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다 많았어요. 모세가 죽고서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로 선택할 때 젊은이가 얼마나 많았어. 근데 여호수아를 선택했는데 그 여호수아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이야기하고서 회막을 떠났을 때도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았다는 거, 그거예요. 여호수아는 다른 청년들과 달리 모세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경험한 걸 경험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고, 그래서 회막을 안 떠났어. 나머지는 다 떠났고.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를 쓰세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근데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참 드물.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냐, 그 받은 은혜를 듣는 청중이 될 거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노래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새롭게 들려. 항상 궁금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게 뭐지? 성령 안에서 진실로 예배드린다는 걸까? 무슨 그 말도 포함되겠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 얼마나 딴 생각들을 많이 해. 가사 하나하나를 마음에 품으면서 노래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 항상 예배는 노래만 얘기하는 게 삶을 얘기해. 삶이 영과 진리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그것이 삶에 나타나도록 하는 사람의 예배,
그런 자의 예배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의 예배를 찾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이시고 진리세요. 항상 성령님의 역사는 영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영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영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야. 그게 물리적 사실로 현실 세계에 아직 안 나타났을 뿐이지. 영과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를 붙잡고 쫓아가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는다는 거지. 단순히 노래만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여기 새롭게 느껴져요. 새롭게 말씀이 다가오더라고. 오늘 제가 그 임설래가 지금 이제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임설래 자매한테 축한다 그랬어요. 제가 금요일 날 여기가 아팠잖아요. 왼쪽이 갑자기 굳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순간 착각을 해서 내경석이 또 왔나? 왜 또 왔나 그랬어. 이게 갑자기 굳어져 가지고 또 왔나? 처음에는 혼돈이 오더라고. 근데 갑자기 내 마음 안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아니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너한테 준 거야. 너희 안에 이 왼쪽 부분 팔에 아픈 사람이 있을 거야. 그걸 한번 질문해 봐라는 감동이 와가지고 제가 딱 질문한 거잖아요. 정확하게 임솔래가 내 이 왼쪽 이 어깨 쪽 요 사이가 그렇게 굳어졌대. 제가 그렇거든. 그리고 기도받고서 풀어졌다는 거죠. 당신 참 복받은 사람이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냥 다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여져. 아멘으로. 그리고 막 훈련을 하는데, 힘들어요 목사님. 그래 힘들지. 이게 몸에 뵐 때까지 안 힘든가? 그래도 당신은 뭐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걸 지금 훈련하고 경험하잖아 지금. 어? 최고의 복받은 여자가 임설래 당신이야 그랬어요. 간증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감동을 주시는데, 무슨 내용에 대한 말씀 안 하시고 결론을 답을 주셨대. 결론이 뭐냐? 결론은 이렇게 쓰라고. 뭐예요? 이 모든 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라고 이미 답까지 주셨다는 거죠. 부단하게 훈련해. 내 것으로 만들어 본인이 경험하려고. 2026년도에 봄이 분명히 올 건데, 봄을 경하려면 봄이 온대. 그 가만히 있어도 봄이 오겠네가 아니라, 봄이 오려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려야 되듯 우리도 뭔가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고 기도는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잉태할 수 있는, 바라는 것들을 소망하고 마음에 품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것이 있어야 믿음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2026년도엔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안 돼도 괜찮아. 훈련하면서 노력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기뻐하죠. 완벽한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사실이야? 이런 게 있었어? 한번 정말 믿고 해보려고 애를 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저는요, 이 내경석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지. 뭐 늘 건강한데 뭐 이렇게 훈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시고, 아침, 점심, 저녁, 아무리 못해도 아침, 저녁으로 이거요 선포를 하고 하는데 한 30분이 걸립니다. 암송이 목적이 아니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목하며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마음가운데 지키라. 그것은 그것을 찾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에만 주목하고 그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것이고
그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할 것이며 저는 그 말씀만을 고백할 것이.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걸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 고백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주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은택을 일지어다. 저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 제 모든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혈압 130에 85를 유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뇌경색을 치유하시고 죽었던 내 세포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뇌경색의 증상들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상상하고 그리며 입으로 매일매일 고백하는 거야. 변함이 없어도, 증상이 바뀌지 않았어도 믿고 매일매일 몸에 뵐 때까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 이렇게 쫙 하면요, 재정 문제에서부터 쫙 하니까 한 30분을 그냥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법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야. 사실은 영적으로 이런 게 잘 안 되는데 오히려 이 불편함 속에서 이런 것들이 몸에 배고 훈련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내가 최고로 복받았네. 임설래, 당신 최고로 복받은 여자야. 그랬어 내가. 지금 아멘 하는 것 같아. 내 귀에 들려 지금. 아멘 아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는 수정시켜 주시고 몰랐던 것들은 가르쳐 주셔서 그것이 내 몸에 배서 내 몸 안에서부터 흘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소원이야. 이게 소원. 2026년도에는 이제는 듣고 끝내지 마시고 자꾸 묵상 안에 상상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림을 그리고 상상하는 게 묵상이란 말이지. 계속 그렇게 하면서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달라지고 삶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솔로몬의 얘기를 좀 간단히 할 건데, 왜냐하면 제가 그랬죠. 마지막 때 우리 믿음교회, 마지막 때가 아니야. 우리 믿음교회 곧 봄이 올 거고 마지막 때에는 대한민국 안에 번영이 올 건데, 이 번영이 참 하나님의 축복이면서도 얼마나 위험한가를 함께 솔로몬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누려 해요. 왜? 미리 이걸 던져줘야 되니까. 자,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요, 믿는 사람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왜 기록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들에게 일어난 일, 이스라엘 문제, 이스라엘 얘기거든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예표요 그림자들이에요. 그거는 그때 시대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과 위로와 경고를 주는 메시지라는 걸 기억하면서 솔로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거죠. 자, 이 솔로몬에서 일어났던 일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자, 솔로몬이 전반기와 그리고 황금기 그리고 이제 몰락기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참 이 솔로몬이 전반기에 얼마나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잘 알죠? 1000번째 제사를 드렸어요. 1000번째 제사의 핵심은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라고 표현한 것이 1000번째거든.
아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온 마음을 내 주를 사랑한다는 걸 1000번지를 드리면서 표현해내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꿈속에 나타나셔서 뭐를 줄까 했어요. 뭐를 줄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꿈속에 진행 집사님 뭘 줄까 물어보면 뭘 대답? 뭐? 김창 집사님 뭘 줄까? 뭘 줄까 물어볼 때 말을 잘해야 돼. 지금부터 연습하고 계셔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만약에 꿈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로 뭘 줄까 말할 때 돈 주세요. 이게 김새는 거야 이거. 돈 주세요. 뭘 줄고 물어볼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의 대답이 너무 하나님을 흡족시켰어. 자, 뭐라고 뭘 줄까 질문했더니 솔로몬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으로 종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들어가고 나가는 이 출입할 줄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어린아이로 내가 있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많은 사람들 이들의 재판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너무 하나님이 그 기도에 흡족하시고 기뻐하셨어. 3장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솔로몬이 이곳을 구함에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 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 흡족한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주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주시느냐? 열왕기상 3장 12절부터 13절. 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 솔로몬은 처음에요 참 잘했어요. 아주 겸손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사람이 솔로몬이야.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불러드린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과 올바른 마음을 가질 때 많은 경우 하나님의 복을 불러줘. 이 둘이 같이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만약에 내게 이런 복이 주어지지 않으면 죄송해요. 한번 돌아보세요 자신들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를 이거 제가 여러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과 하나님의 복에 같이 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안 주어졌을 때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초창기에 정말 솔로몬은 너무 겸손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시작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솔로몬이 또 대단한 것이 뭐냐면 지금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고 그 산당에서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 꿈 얘기를. 꿈을 딱 꾸고 나서 다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릴 때는 그 기부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어디로 갔냐? 예루살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서 장소를 바꿔서. 이게 왜 중요한지 먼저 한번 보고 설명을 할게요. 열왕기상 3장 4절과 3장 15절을 보면 이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지를 드렸더니야. 15절에 가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간 거야. 기본 산당으로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하였더라. 잘 봐요.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지를 드려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어. 꿈을 다 깨고 나서 뭘 깨달았냐면 이 기본 산당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어디다가 다윗이 모셨냐면 다윗성, 예루살렘 다윗성 천막에다 모셔놨거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 예배드리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는 임재 없는 예배는 무익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그 임재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도 교회가 운영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물론 잘못된 거지만 많은 경우 막 악기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감정을 불러일으켜 울리기도 하고 막 통곡시키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임재 앞에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거야. 노래 멋들어. 여러분, 제가 이름을 하면은 뭐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최고의 찬양 가수가 동성애 옹호하는 찬양한 거 곡 만든 거 아시죠? 뭐 여러분 유튜브 하도 발달됐으니까 다 알 거야. 찬양으로 울릴 수 있어. 사람들 감동도 시킬 수 있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이야. 우린 그냥 감정에 뭔가 좀 느낌이 오고 울리면 와 오늘 예배 끝내줬다는 거지. 뭐가 끝내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면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솔로몬이 다 깨달은, 또 솔로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임재가 없는 곳에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예배 드리는 중요성을 알고 그 임재 앞에서 예배 드리려고 결단했다는 게 또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초창기의 솔로몬은 참 보면 대단한 굉장한 거예요. 참 초반기는 너무 잘 나가서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황금기를 만났는데, 어떤 황금기를 만나서 세상이 따라갈 수도, 부러워해 소용이 없어. 따라갈 수도 없는 부와 영광과 번영을, 지혜와 명성과 부와 영광 권력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고 막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주 황금기를 이룬 거야. 자, 잘 들어보세요. 잠언서를 얼마나 하냐? 3,000개의 잠언서를 지어서 말했고요. 노래를 1005편을 노래를 하고, 하찮은 초목에서부터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모든 짐승과 새와 물고기까지 다 지혜로 말할 정도의 지혜를 가져서,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부터 34절. 자 보세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해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사신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지혜 소리를 들으러. 시바 여왕이 왔을 때는 시바 여왕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직접 와서 당신의 그 말을 듣고 당신의 그 나라의 영광을 보고 이 막 보니까 내가 밖에서 들은 소문이 반도 못 따라가대. 와보니까 밖에서 들은 거는 반밖에 못 들었다는 거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7절에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해. 내가 밖에서 들은 거는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의 나라에,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나라 전체에 평화와 번영과 안전을 주셨어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을 때 이 약속한 땅을 전체를 다 통일하고 얻었던 왕조는 두 왕조밖에 없는데, 두 왕밖에 없는데 누구누구라 그랬죠? 다윗과 솔로몬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번영케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축복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어. 또 있어요. 이 사람이 초창기 얼마나 정말 멋지게 했느냐.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돌 깰 때 성전 안에서 돌 깨는 작업을 했습니까? 밖에서 다 돌 깨고 성전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게 밖에서 다 다듬고 가져온 거 아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할 정도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 난방 깔았잖아요. 여기 우리 사택에 있는 목회실, 여기 유아실과 3층, 이것 까는데도 얼마나 소리가 요란했는지. 이 양반들이요, 이게 나무로, 이게 강화마루 나무거든. 그러니까 나무를 밖에서 잘라가지고 톱으로, 전기톱으로 팍! 소리가 얼마나 팍! 하고 잘라가지고 들어오면 어디 덧나나? 여길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이 안에서 팍! 소리를 내가지고 자르느라고 먼지 투성이야. 우리 이 사택에 문을 다 열고 일부러 들어가라고 문을 다 열어놨어. 문을 다 내가 당부를 했거든. 톱으로 이 나무 자를 때 방에 문은 꼭 닫아주세요. 아니, 일부러 열어놔가지고 내가 있는데 팡 해가지고 막 연기가 막 속에 따라. 아저씨, 연기가 다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열어놨는지 그거 닦느라고 혼났어. 근데 솔로몬의 성전은 7년 동안 질종돼 어마어마한 성전인데 돌 하나도 안에서 깨트린 적이 없다는 거야. 성전 안에서는 아무 소리 나지 않게.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 정도로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정말 경건했고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황금기를, 상상할 수 없는 황금기를 누렸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 황금기에서부터 이제 몰락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또 하나 또 얘기할게요. 또 하나. 이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얼마나 정말 정성껏 정말 마음을 다해 드렸는지, 성전 건축 다 끝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
그 안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서서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걸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을 수가 없고 불이 내려온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냐면 솔로몬에게 내가 이 성전 이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또 말씀하셔. 자, 역대하 7장 16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때까지 솔로몬은 모든 것이 다 올바른 상태야. 마음도 올바랐고 사명도 올바랐고 동기도 올바랐고 예배도 올바랐고 다 올바랐어. 근데 이런 사람에게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문제가 이제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문제가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자그만 타협이 문제야. 이게 조용하고도 서서히 솔로몬의 영적인 모습에 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서 그의 영적인 게 무너지고 따라서 왕국이 서서히 무너졌는데 그 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고 죄에 대해 타협하는 그것이 배후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게 있죠. 잘 봐요. 뭐 이 정도야 이건 죄가 아니잖아. 꼭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요런 거. 이 정도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이 정도는 예를 들어볼까요? 자, 넷플릭스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 볼 때 성경에 하나님이 넷플릭스 영화 보지 말라 그런 말 없잖아. 물론 없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내가 동성애 영화 나 동성애 나 싫어. 난 그 반대해. 근데 드라마에서 나오는 걸 이 정도 보는 거 난 믿음 지킬 수 있어. 이런 식이지. 무슨 말 하려는지 이해가 되시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알겠죠? 서서히 이 정도는 나는 이 정도는 알아. 나는 그래도 영적으로 아주 성숙하지 못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보는 거야. 서서히 타협을 해. 유튜브 보는 게 뭐가 문제야.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잘 봐요. 666 표를 보면 출애굽기나 신명기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를 받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각을 만들어 가지고 이마에 붙이게 하고 손목에 붙이게 합니다. 이 이마와 손목에 붙이게 했는데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그거를 모방하여 자기의 표를 손목과 이마에 붙이게 하는 거 아세요? 이게 어떻게 유튜브와 연결되는지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괜찮잖아. 그렇게 타협하면서 서서히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미지근해지고 몰락할 때요. 한순간 몰락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의 틈, 뚝에 약간의 이 구멍이 약간 구멍이 뚝인 이거 괜찮잖아. 근데 이게 점점 벌어져서 결국 뚝을 무너뜨린다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 있었어요. 잘 봐요. 항상 끝까지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세요. 왕이 되면 율법을 복사를 해가지고 항상 왕 옆에 복사본을 두게 해서 늘 그것을 읽게 해라.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수행하도록 요구를 하시는 게 있어요. 자, 신명기 가봅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19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옆에 두고 율법을 계속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지키며 경외함을 유지하게끔 하나님께서 왕이 된 사람 누구든 하나님의 율법을 옆에 두고 계속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걸 안 해. 뭐 이 정도는 이 정도는 그걸 안 하면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왕은 자 이제 볼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래.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마음을 빼앗기니까. 솔로몬은 이미 넘쳐나는데도 매년 1년에 금 세금 1년에 받은 들여온 세금이 얼마라 그랬죠? 666이야. 666 뭐 인간의 욕망의 끝이 없는 거거든. 계속 은금을 계속 쌓지 말라는데 계속 쌌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왕은 이제 왕이 되는 사람은 누구든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 명령을 다 거스리는 거야.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됐잖아. 내가 지금 누군데 내가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데 이 정도는. 솔로몬이 누구하고 결혼하죠? 솔로몬이 애굽의 딸하고 바로의 딸하고 결혼한 건 아시죠? 자, 성경에 이방인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언약을 맺지 말라는데 솔로몬이 왜 언약을 맺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면 이건 외교전이야, 외교 전략이야, 외교 전략. 이건 외교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외교술인데 이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아니거든. 괜찮지 않단 말이지. 요런 타협 요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제 여기서부터 틈이 생기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정도는. 그렇다고 완벽하고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 병마를 여러분 많이 두지 말라는데 도대체 말 외양간을 얼마나 많이 뒀냐? 자, 열왕기상 4장 26절을 보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그랬어요. 와, 마병이 12,000명이며 10장 26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그래서 이 말과 병거들을 두었다는 거야. 말을 많이 두지 말랬는데 더 많이 두는 거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랬더니 얼마나 많이 뒀어? 1,000명 정도를. 뭐가 그렇게 1,000명이나 필요해? 말 잘못했나? 한 명이면 충분하지.
그렇잖아요. 예. 하지 말라는 거 다 해. 다 하면서도 솔로몬은 왜 무슨 생각하고 이걸 했을까? 이 정도는 나 지킬 수 있어. 믿음 지킬 수 있어. 은금을 얼마나 많이 줬어 지금.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데 계속 매년 666세계를 걷어들여서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해버렸어. 자,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계속 여인들과 결혼하고 사랑함으로 그들의 신전을 세워주고 그들의 신전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자, 열왕기상 11장 1절 4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함께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더니야. 계속 타협을 한 자그마한 타협들을.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나는 감당할 수 있어. 이거. 여자들 1000명이니까 그 중에 솔로몬 죽을 때까지 얼굴 한번 못 본 여자도 많을 거야, 내가 볼 때. 그러면서 마음만 뺏은 게 아니라 그들 잘 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자가 이방 신전까지 지어주고 그들 친에게 예배를 드렸다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랬다면 이해가 돼. 어차피 우린 타락한 인간들이니까.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이렇게 됐다는 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 이거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이 경외심이거든. 이 경외심,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경외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겠지만, 이 경외심이 점점 약화될 때 자꾸 죄와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게 되면서부터 영적인 그 신앙의 모습이 점점 무너지고, 그 무너짐과 함께 그의 축복과 왕국이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솔로몬만큼 승승장구는 안 하지만, 여러분 잘 봐요. 번영이 온다 그랬죠? 이제 승진이 딱 될 거야. 분명히 여기 이제 승진되는 사람들 많을 텐데, 승진이 딱 돼. 사업의 문이 갑자기 확 열려. 여러 가지 환경이 막 풀어지면서 문제들이 해결돼. 막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 분명히 일어날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분명히 지금 여러분은 나는 그때도 안 무너질 거야. 솔로몬도 그랬다니까. 솔로몬 처음부터 나는 중간에 가서 무너질 거야 그러고 시작하지 않았거든. 잘 들어보세요. 자그마한 틈, 자꾸 이 타협,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길에서 이탈하게 되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 보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어겼죠.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도 뒀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도 뒀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데 하지 말라는 건 다 했어.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몰락하잖아요. 참 감사하게도 그때 죽을 때 회개할 수 있고, 그는 심판대를 봤어요. 심판대를 보며 자기 영혼이
어떤 심판을 받고 어디서 영혼을 보낼지를 솔로몬은 분명히 봤어.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심판대에 대한 교리가 분명할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지키지, 경외함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자꾸 곁길로 가며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무너진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서서히 무너진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무너지다 보니까 자꾸 하지 말라는 것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지. 서서히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나는 견딜 수 있고 믿음 지킬 수 있어. 그러면서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서서히.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 잘 지키고 행동을 잘 지키고 올바르게 걸어가야 되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죄 짓고 그러면은 다 지옥 가냐? 아니에요. 회개하고 또 일어나서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완벽하다는 것도 아니야. 우리 완벽할 수도 없어. 그런데 솔로몬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경고를 받아야 되느냐면, 솔로몬이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지은 자가 이방 신전을 안 세웠으면 말이라도 괜찮은데, 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자가 이방 성전까지 지을 수 있고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놀라운 거거든. 이게 지금. 근데 인간이 이렇게까지 변질될 수 있나?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아니라 조금씩 서서히 타협하고 용납함으로 이 정도는 이게 서서히 그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지. 번영이 분명히 올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 번영이 올 거라니까. 제가 그랬죠 아까.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저 소원이에요. 2026년도에 뒤집어지고 번영이 시작될 거로 봐. 지금 여러분 이 밥을 먹을 이 식당이나 커피 이 식당이나 이런 목욕탕을 가면 보고 싶지 않는데 뉴스를 YTN 그것들 오늘도 뭐라 그러냐면 이제 마두로 잡았잖아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잡았어요. 야, 극적으로 잡았더만. 잡아가지고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접수해서 통치한다. 그러면서 누구를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세웠냐면 차두른가 여자야. 노벨 평화상 받은 여자를 이제 세우는데 거기를 접수한 이유는 이 마약과 부정선거를 캐고 막기 위해서거든. 근데 YTN 뉴스 뭐라 그러냐면 석유 가져가려고 트럼프가 나라까지 빼앗아. 야, 저게 뉴스인가 저게? 석유 전쟁에 미국이 끼어들었다는 거야. 트럼프가 석유 빼앗을. 미국은요 석유가 나는 나라예요. 이충근 박사라는 우리나라의 국제 연구 아주 최고의 박사가 있어요. 그 이충구 하면 알아줍니다. 에스도에도 늘 강의하러 오시면 그분이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도 300년, 5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석유량이 있대. 그런 나라가 뭐가 석유가 필요해서 전쟁을. 근데 YTN에서는 석유 전쟁, 석유 빼앗으려고 트럼프가 무리수를 떠서 미국 국민이 화가 났대. 거짓말도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 야,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언론인이야? 그러니까 맨 목욕탕 간 사람들 보면 딱 그거 보고 있어.
그리고 그걸 믿고 손가락질해. 대한민국은 정말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이 일으켜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마두로를 잡은 건요, 그 사람이 입을 불면 뭐가 나오냐? 중국이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마약을 퍼뜨려서 미국뿐이야 전 세계 마약으로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석유관하고 한때는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몰락된 게 이 마두로가 독재하면서 백성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측근들을 막 엄청난 돈을 줘가지고 자기 사람을 만들었는데 국민들에게 마약을 팔아서 그 돈으로 유지를 한 거야. 완전 그 나라를 보통 나쁜 놈이 아니죠, 그게. 그게 그냥 미국으로 마약이 날아가던 미국을 죽였거든. 지금 막 미국이 여러분 그 지금 트럼프가 막 주방위군 투입시켜서 뉴욕시든 시카고 막 그거 하는 게 이 불법 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마약으로 막 지금 막 좀비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 다 잡아들이는 건데, 우리나라 뉴스는 반대로 얘기를 해. 또 무슨 미국 살리려고 지금 막 안간힘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그래서 이 마약과 부정선거를 이제 입으로 불면서 이제 협상을 하겠지. 나 살려주면. 이제 걔는 죽게 생겼어. 걔는 죽어야 돼. 나 살려주면 조건을 제시하겠지. 그러면 트럼프도 좋아. 네가 제대로 불면 너 살려. 부부가 다 잡혔거든요. 어마어마도 천문학적인 돈이 있어. 그래서 얘가 처음에 트럼프한테 협상을 했어. 그 돈 얼마를 주고 내 측근들을 얼마를 주면 내가 항복하겠다. 근데 트럼프는 노 그랬거든. 끝까지 얘는 지금 협상을 하고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 이번에 또 협상하겠지. 근데 만약에 입으로 분다 그러면 이제 중국서부터 대한민국 다 드러나. 부정선거 다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어저께 우리나라의 어르신이 중국에 뛰어간 거야. 근데 뛰어가도 안 되는 거지. 이미 늦었으니까. 봄이 온다.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봄바람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트럼프를 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 사람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왜 사람은 솔로몬도 변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고 변질 안 될 수가 없잖아. 사람인지라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봄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는 거지. 봄바람이. 저는 2026년도에 대한민국의 변화와 함께 다시 회복, 그러면서 한국이 아마 5년 정도 이제 누가 정권을 잡을지 모르지만 번영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고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로 한번 쓰실 텐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건데, 그래도 솔로몬을 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자도 넘어졌는데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그 경외함 안에서 날마다 걸어가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저도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데, 인간은 죄에서 못 벗어나. 그러나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느 근접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셨죠?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번영을 주실 텐데, 이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실 때 정말 조심하여 이 여정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